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기도 역대하 20장 1절에서 6절, 9절에서 15절, 20절에서 23절 말씀으로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함께 경험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을 의지한다는 이 말이 평상시에 쉽게 이해가 되셨어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만 의지하며 기도하고 있어요 라고 늘 자신 있게 고백하는 그런 영적인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무언가를 의지한다고 했을 때 그 정도에 대한 차이가 분명히 있는데 그걸 잘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만 의지하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확하게 그 정도를 알고 있습니까? 즉 우리가 살면서 뭔가 의지하는 대상들이 분명히 존재해요. 그러면 그 대상들에 대해서 100% 의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100%예요, 제 얘기는. 90%도 아니고 99%도 아니고, 그 의지한다는 의미가 어디서 얼만큼이라는 그 양적으로 따져서 그 정도를 정확히 내가 알고 있느냐 이거죠. 그런데 오늘은 특별하게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의지에 대한 이 개념, 하나님만을 의지한다는 이 의지는 100%를 의미합니다. 몇 퍼센트라고요? 100%를 의미한다는 거죠. 자,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조금 더 이해가 되죠? 그럼 생각할 겁니다. 만만치 않구나. 100% 의지한다는 거? 나는 그러지 좀 못한 것 같아 라고 대부분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렇죠? 즉 의지는 그 사람의 전적인 신앙, 믿음 생활에서 아주 핵심적으로 요구되는 가장 중요한 영적인 확신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맞죠? 내가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해서 산다. 그럼 100% 하나님만을 내가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을 했을 때 적용되는 말이잖아요. 이 정도만 해도 나는 의지하는 거야. 그래서 매일 마음이 들쑥달쑥하다면 그건 의지한다고 말하기에는 모순이라는 거죠. 따라서 의지는 그 사람의 마음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모든 삶을 다 맡기는 것을 이야기한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 모두가 그런 삶을 지금 유지하고 있을까? 내 자신의 판단은 늘 내 중심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이유로 이제 언제나 하나님을 향한 그 의지는 항상 온전하지 못하다는 거죠. 결국 하나님만을 의지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 자신이신 바로 지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전적으로 따르겠다는 거잖아요, 사실은. 근데 과연 그렇게 우리가 살고 있는가? 기도가 왜 안 되지? 그 부분에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만이 들어갔어요. 강조하는 거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과연 그 기도가 안 되었다라는 거죠. 여기서 하나님 자신인 이 지혜가 필요한 이유가 바로 사람은 늘 선택의 순간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하면 선택하고 연관이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인도하심이라는 것이 바로 사람이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확신에 대한 결과를 의미하더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그 사람 마음 안에 하나님이 계셔야 100% 의지할 수 있는 그런 확신 또한 가질 수 있는 것이구나. 맞죠? 그렇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제가 삽니다 해놓고는 어느 때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사는 경우가 있다면 그건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도 의지하고 나의 생각도 의지하고 세상의 어떤 것도 의지하고 이런 얘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린 이렇게 같은 고민을
매일같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사실 이런 생각이 들 때마다 어느 순간 자기 자신이 한심할 수도 있죠. 아, 나는 너무 부족해. 나는 너무 나약해. 그런 생각이 너무 많이 들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나는 안 되는 건가? 그렇잖아요. 모르는 것도 아니고. 얼마나 많이 듣고 얼마나 많이 몸부림을 쳐봤습니까? 그래 알면서도 우리의 믿음 안에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그 마음을 지속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늘 반복처럼 나에게도 다가온다는 거죠. 그것은 어느 작은 부분이라도 여전히 그 안에 내가 존재하기 때문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보다 내가 존재하기 때문에. 말하자면 불순물과 같은 거죠. 하지만 사람은 스스로 그 불순물을 제거할 능력이 없는 게 지금 문제인 거예요. 스스로. 그럼 도대체 어쩌라는 건가? 어쩌면 좋겠는가? 믿음 생활을 너무 잘하고 싶은데, 내가 하나님을 너무나 찾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나는 나약하고 부족할까? 가끔 그런 고민할 때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진짜 내 모습인 거예요. 거부할 수 없는 현실인 거죠. 믿음의 현 주소죠. 그렇게 나를 인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유일한 방법이에요, 여러분. 몰랐죠? 여러분 모르셨죠? 나는 왜 나약하고 부족한가? 이거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이 생각을 해야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기 때문에. 이해되시죠? 내 자신이 너무 부족해서 난 할 수 없어 라는 말 자체가 나 스스로를 원망하고 자책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생각이 드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방법이라는 게 여러분 소망인 거예요. 왜요? 그렇게 생각 안 하는 사람이 많거든요. 감사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내려놓는 거, 이거 포기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괴로운 것이고 그것이 우리는 절망이라고 얘기합니다. 마음은 너무너무 원하는데 어찌된 영문인지 이 같은 마음에서 또 다른 반응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것이 사람에게는 죄로 인한 절망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이 선택이라는 고통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이 마음들을 모두 버려주시옵소서. 제발 버리고 싶습니다. 제발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나의 주위를 돌아봅니다. 그러나 뭐 하나, 어떤 것 하나라도 선한 것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 모든 것은 나의 죄로 인한 것임을 내가 인정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보면 웃고 떠들면서 모든 것이 만족한 듯 서로가 서로를 기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게 진짜 기쁜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나를 둘러싼 이 모든 것들은 단 하나도 온전하지 못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 진정으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이 마음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버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자리에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어디서 많이 들었죠? 시편을 우리가 보다 보면 대부분의 시인들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흔히 나를 내려놓는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것은 내 스스로 할 수 없다라는 것을 뭐 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그게 어렵다는 거죠. 어떤 것이 어렵다라고 이미 마음이 들었을 때는 내가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에서 벗어났구나 그 얘기잖아요.
그래서 사람에게 있어서 이 온전한 성공이란 존재하지 않는구나. 이걸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나도 온전하지 못하면서 남에게 온전하기를 바라고 지적하고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건 교만이죠, 그건. 오직했으면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친구의 눈에 들어있는 티끌을 말하지 말고 네 눈 안에 있는 들보를 먼저 고민해라. 자기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는 인지하지 않은 채 다 남 탓을 합니다. 왜요? 내 스스로 나를 인정하려는 그 마음이 너무 둔한 거죠. 그냥 다 남 탓인 거예요. 그래서는 신앙적인 발전이 없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이 기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거죠. 사람은 누구나 그런 그림자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림자가 어떤 의미죠? 그 사람에게 뗄래야 뗄 수 없는, 그죠? 함께 하는 존재란 말이죠. 맞죠? 네. 그렇지만 사람들이 신경 안 쓰면 또 안 보이는 부분이 그거예요. 그것이 때론 나를 고립시킵니다. 혼자 되게 하죠. 그러나 확실한 것은 단지 고립되지 않기 위해서, 혼자 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원하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이게 망각이 되고 잊어버리니까 자꾸 끌려다니는 거예요. 완전하고 온전하지 않은 그런 의지의 대상을 내가 자꾸 바라보니까 어렵다는 거죠. 때론 사람들이 조롱합니다. 무시합니다. 배신도 하죠. 그러나 그것을 만회하고 싶은 마음을 전혀 가져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환경에 의해서, 사람에 의해서 상한 감정이 있을 수 있죠. 그 상한 감정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사람이 스스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없음을 너무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을 조성하시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에서 힘드시다고요? 뭐 물질 때문에, 뭐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들이 있다고요? 그것을 만회하기보다는 하나님이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과 대화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런 생각 여러분 하셔야 돼요. 순간 그 생각이 들으라는 거죠. 아, 하나님이 나를 지금 부르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이 상황이 어렵구나. 이 생각을 먼저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내가 깨닫고 받아들이느냐, 이것이 지금 우리 믿음과 신앙생활에 있어서의 관건입니다, 여러분. 그냥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하나님을 찾는 거?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정확히 얘기하면. 즉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기도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하나님이 이끄시는 기도가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기도의 주체가 누가 돼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돼야지 내가 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향한 사람의 노력은 어떤 것이든 간에 무의미합니다.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감동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 하나님 뜻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감동하세요. 우리의 기도 생활은 그 사람의 순종을 100%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을 하고 있느냐 안 하고 있느냐를 평가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기도 생활입니다. 저 사람이 기도 생활을 신실하게 하고 있냐? 이건 순종할 확률이 높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무엇을 통해서 일하신다고요?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니까. 따라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기도는 믿는 사람들로 하여금 더욱 기도하게 하시려는 그 갈급함을 주시기 위해서 그 사람의 환경을 조성해 나가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왜 나만 그렇게 이런 일이 있고, 이건 완전히 반대되는 해석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게 좌절이고, 그죠? 소망이 없는 일이지만,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기도하는 가운데 오는 것들은 더욱더 하나님을 찾게끔 하시려는 그런 뜻이 다분히 있다는 거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방해도 반드시 동시에 따라온다는 것이 문제인 겁니다. 만만치 않죠? 따라서 어떤 경우든 기도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런 일상으로 인도하시는 것이고, 거기에 믿음으로 순종해 나가는 것이 하나님만 의지하는 기도가 된다는 겁니다. 아멘. 지금 당장 나에게 절대 필요한 것에 대한 우선순위가 과연 무엇입니까? 돈? 명예? 돈은 필요에 의한 거예요. 대부분 이 돈 때문에 뭐가 안 돼요. 가족이든 친구든 뭐든 이놈의 돈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다고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믿음과 세상을 오가면서 살아갈 수 없다란 얘기죠. 그러지 않기 위한 기도가 바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기도입니다. 현실의 나를 탓하지 말고, 현실의 세상을 탓하지 말고, 먼저 나의 마음이 불완전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럼 기도가 달라집니다. 기도의 맛이 느껴져요. 기도가 기다려지죠. 기도를 조금이라도 안 하면 마음에 너무너무 불편하죠. 그래서 그 기도의 줄을 놓지 않으려고 애씁니다. 이것이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기도인 거예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기도는 상당히 자연스럽습니다. 형식적이지 않아요. 가식적이지 않아요. 가증하지 않습니다. 늘 그 마음의 평안이 떠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환경은 나를 힘들게 해요. 그러나 그 환경을 탓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유지, 그게 집중되어 있다는 거죠. 그럴 때 반드시 필요한 것이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기도를 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자신의 문제만을 해결해 달라고 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뻔뻔한 요구라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기도는 오직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음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런 순전한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불순물이 없는 마음, 계산이 없는 마음. 뭐만 하면 안전하게 해달라, 뭐만 하면 해결해달라, 맨날 그런 기도만 하잖아요. 근데 실제적으로 하루의 삶 가운데 내가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을 삽니까?
세상 일 터지면 세상 사람처럼 그 일들을 하려고 하지 않아요? 평상시에 준비가 안 돼 있으면 그런 행동을 하죠. 그 영적인 대화가 안 돼요. 그런 부류하고는. 막혀요. 불편해요. 즉 하나님 앞에 순전하다는 것은 내 마음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비워졌다라는 의미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게 비우자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비움의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던히 믿음을 지키려고 해야 한다는 겁니다. 쉬운 일이면 이 온 지구상의 모든 사람이 다 예수 믿고 구원 받았죠, 여러분. 날이 갈수록 예수 믿고 구원 받은 사람들이 숫자가 줄어요. 아십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시도록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기도의 영. 역대하 20장 1절에서 6절. 그 뒤에 모압 사람과 암몬 사람이 마온 사람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에게 전쟁을 걸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여호사밧에게 와서 전했습니다. 큰 군대가 에돔, 곧 사해 건너편에서 왕을 향해 오고 있습니다. 그들은 벌써 하사손다말, 곧 엔게디에 와 있습니다. 여호사밧은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은 어찌해야 할지 여호와께 여쭤보기로 했습니다. 그는 유다 백성에게 하나님께 특별히 기도드리는 기간에는 아무도 음식을 먹지 말라고 명령했습니다. 유다 백성이 유다의 모든 마을에 모여 여호와께 도와달라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의 셋들 앞에 모였습니다. 그러자 여호사밧이 그들 앞에 섰습니다. 여호사밧이 말했습니다. 여호와여, 여호와께서는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시고 하늘의 하나님이십니다. 주께서 세계 모든 민족의 나라들을 다스리십니다. 주께는 권세와 능력이 있습니다. 아무도 주 앞에 설 수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 당시에는요, 지금 여호사밧 왕이 있었던 그 당시에는 여러 가지로 지금 암울한 시대를 좀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기적이죠. 잘못하면 나라가 없어진다. 여러분 상상해 보셨어요? 우리가 지금 미국에 살고 있잖아요. 여기에 우리가 어떤 신분을 가지고 살고 있잖아요. 근데 이 나라가 없어진다고 우리 어디로 갑니까? 몇 년 전에 시리아에서 내전이 일어났을 때 그 사람들 죽을까 봐 목숨 걸고, 그죠? 보트 타고 바다에서도 많은 사람이 죽었잖아요. 그러면서도 왜 다른 나라로 자꾸 넘어가려고 해요? 나라가 없어지면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 상황과도 비슷한 아주 암울한 시대라는 거죠. 왜냐하면 수적으로 열세입니다. 그렇잖아요. 아무리 어떤 좋은 조건이라도 사람이 없으면 사람 많은 건 못 이기잖아요. 이렇듯 모든 것이 진짜 불리한 그런 상황 속에서 최대의 위기를 지금 맞고 있는 그런 측면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만회하기 위해서 지금 왕이 야, 모두 모여라.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자, 기도하자, 이렇게 지금 된 거죠. 왜요? 사해 건너편에서 왕을 향해 오고 있습니다.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3절에 보니까 여호사밧 왕이 어땠어요? 두려웠다. 여러분 살면서 두려움 느끼죠? 큰 문제가 다가오면 어찌할 바를 몰라서. 안 그래요? 근데 여호사밧 이 왕이 행동한 게 뭡니까? 그래서 여호사밧은 어찌해야 할지 누구께 여쭤보기로 했다고요? 여호와께, 하나님께. 이게 이제
하나님만 의지하는 기도를 그래도 한 거예요. 그래서 4절에 가니까 백성이 유다의 모든 마을에 모여서 여호와께 뭐 해달라고? 도와달라고 기도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기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신 거잖아요. 맞죠? 만약 이런 환경이 없었다면 하나님을 찾았을까요? 우리의 믿음의 신앙은 이런 소망과 감사함이 있는 거예요.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찾게 하시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열심으로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조상이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늘의 하나님이시고 세계 모든 민족의 나라를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저렇게 쳐들어온 적군들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죠? 주께서는 권세와 능력이 있습니다. 아무도 주 앞에 설 수 없습니다. 뭐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잖아요.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응답을 하셔서 이렇게 해결하면 되는데, 그 적들은 더 맹렬하게 다가옵니다. 분명히 전 기도했고 하나님을 의지했는데 왜 상황이 계속 좋아지는 것 같지 않죠? 이런 얘기 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의 분량이 아직 차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어차피 코앞에 와도 하나님이 콧김을 한번 불면 결국은 문제되지 않으니까. 여러분, 코앞에 다가올 때까지의 그 어려움을 못 참고 사람들은 하나님을 포기하죠. 그건 신앙이 아니잖아요. 그럼 무슨 믿음 생활 한다고요, 그게?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만 의지한다는 의미는 100%가 돼야 된다. 그래서 만만치 않다 표현한 거예요. 마치 오늘날에도 그래요. 뭔가 교회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 만회하기 위해서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 또 일들이 벌어져서 기도하지 못하는 상황이 생기고 예배하지 못하는 상황들이 생기는 것 자체가 똑같은 모양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럼 포기할까요? 수많은 교회들이 하루에도 10,000개가 되는 교회들이 뭐 문 닫는다는 얘기도 있는데, 통계적으로 이슬처럼 사라지는 좋은 그런 결과도 아닌 슬픈 결과처럼 하나님이 문 닫게 하는 겁니까? 사람이 문 닫는 겁니까?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어떤 것은 하나님이 문 닫게 하시겠죠. 그건 하나님을 거부하는 이단의 요소가 강한, 물론 이단의 요소가 강한데 도리어 문을 안 닫아요. 더 포교가 더 잘 이루어집니다. 어떻게든 말씀 지키고, 어떻게든 믿음 아래서 살려고 하는 교회들이 문 닫는 확률이 높은 거죠. 포기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까? 교회를 포기하는 걸? 담임 목사 혼자 해요? 그것도 웃기는 거예요. 그럼 공동체가 필요 없죠. 다 각자 집에서 혼자 하는 게 다 각자가 담임 목사 하면 되지. 그게 어려운 겁니다. 한마음 한뜻이 된다는 게 쉬워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거 같이 어려운 게 없기 때문에 성경도 맨날 말씀하시는 게 한마음이 되어라, 한뜻을 가져라. 성령께서 하나의 띠로 묶어주실 것이다. 이 말씀이 왜 있겠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평소에 기도도 하지 않다가 갑자기 어려운 일 부딪히면 살려달라고, 해결해달라고 하나님 찾는 경우 많아요. 이 또한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맞죠? 인생이 절박하고 절실할 때
오직 의지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 외에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거. 이거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이 좋은 기회에 내가 이제 깨달았다. 내가 하나님만 의지하는 기도를 하지 않았구나. 그래서 좀 깨닫고 온전히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런 삶으로 거듭나면 좋은데 사람이 이거 하나를 해결해 줬더니 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기 좋은 대로 또 삶을 살다가 또 힘들면 하나님 찾고 그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던 것처럼 오늘날 지금 우리도 다르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즉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기도의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이미 응답을 준비하고 계셨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얘기를 일단 들어보고 될지 안 될지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하나님은 다 답도 알고 계시고 선한 것으로 이끌어 주실 준비가 끝난 상태예요. 근데 그 사람에게 뭘 본다고요? 하나님 자신 입장에서 나만 의지하고 있는지에 대한 믿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영육의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까도 분명히 말씀이 있었죠, 그죠? 이 세상의 모든 민족들은 그 나라들은 누가 다스리신다고요? 하나님이 다스립니다. 인정하잖아요. 고백하잖아요. 결국 답은 뭡니까? 우리의 결론이 뭐가 되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이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답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뭐라고요? 답이시다. 역대하 20장 9절에서 15절. 우리에게 재앙, 곧 전쟁이나 심판이나 질병이나 가뭄의 때가 찾아오면 우리는 주의 앞과 이 성전 앞, 곧 주의 이름이 있는 이 성전 앞에 서서 주께 부르짖을 것이다. 그러면 주께서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를 구해주실 것이다. 그런데 지금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과 세일산 사람이 우리를 치러 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나왔을 때 주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의 땅에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길을 돌려 그들을 멸망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우리가 그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았는데도 우리에게 안갚음을 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에서 우리를 쫓아내려고 왔습니다. 우리 하나님, 저 백성들에게 심판을 내리십시오.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 이 큰 군대를 당할 힘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래서 주의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유다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 앞에 섰습니다. 그들의 아기와 아내와 아이들도 함께 섰습니다. 그때에 여호와의 영이 야하시엘에게 내렸습니다. 야하시엘은 스가랴의 아들입니다. 스가랴는 브나야의 아들이고 브나야는 여이엘의 아들이고 여이엘은 마따냐의 아들입니다. 야하시엘은 레위 사람으로서 아삽의 자손입니다. 야하시엘이 말했습니다. 여호사밧 왕이여, 내 말을 들어보십시오.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백성들이여, 내 말을 들어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군대가 아무리 크다 해도 겁내거나 두려워하지 마라. 이 전쟁은 너희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이다. 아멘. 전쟁은 너희의 전쟁이 아니라 누구 전쟁이라고요? 하나님의 전쟁이니까.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자신들이 뭔가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두려운 거죠. 그래서 군대가 아무리 크고 아무리 강대해 보인다 해도 겁내거나 두려워하지 마라. 왜?
너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아니다 이 말씀이잖아요. 나는 충분히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내 자신이 하나님이다. 아멘. 그 하나님만 의지하는 기도가 돼야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보세요. 이거 지금 그 옛날만 얘기합니까? 9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재앙, 요즘 재앙 난리잖아요. 재앙 여기저기 기후변화 때문에. 네? 전쟁 지금 있어요, 없어요? 큰 전쟁 있죠, 지금. 얼마나 많은 군인들이 다 죽었으면 의무로 지금 일반 국민들 젊은 친구들까지 다 20만 명 이상을 징집을 해가지고 전쟁터에 내몬다고 지금 난립니다. 러시아. 이상한 거 아니에요? 명분이 없어요. 왜냐하면 누가 침략한 게 아니잖아요, 지금. 맞죠? 침략해서 들어오면 야, 이 나라를 지켜야 된다 하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은요, 명분이 없어요. 전쟁은 명분이 있어야 돼요. 없으면 나중에 심판받아요, 그 사람들. 아니, 자국민들이 그렇게 뭐 그냥, 요번에 전 처음 알았어요. 러시아가 그 예비군 제도가 없대요. 여러분. 그 제대한 군인들이 이게 어떻게 여기 미국도 그렇게 있잖아요. 가끔씩 모여서 훈련도 하고 뭐 이런 거. 뭐 동마다 있어가지고 러시아는 없대요. 그래가지고 지금 다른 국경으로 젊은 사람들이 차를 몰고 다 지금 다른 나라로 도망 나가고 있답니다. 징집 안 되려고. 그래서 또 왜 우리가 이거 해야 되냐고 시위하다가 잡혀가기도 하고. 그래서 또 법을 새로 만들어가지고 만약에 징집을 거부하면 10년 이상 감옥에 구금시킨다고 또 이걸 통과시키고. 아니, 여러분 이해가 가요? 내 나라 내 민족을 사랑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근데 그걸 왜 전쟁에 총알바지로 다 내보내서 뭘 얻으려고 하는 겁니까 도대체? 그러면 나중에 박수 치면서 잘했다고 얘기해 줄까요? 내 사랑하는 아들들이 이유도 없는 어느 곳에 가서 그냥 총알바지 가서 죽는데 박수 치겠어요? 왜냐하면 브레이크가 없어서 그래요, 지금.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이 그거예요. 중간에 멈추지 못하니까 계속 가는 거예요, 그냥. 아십니까? 그런 전쟁, 심판, 여기 또 나오죠. 질병,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많은 타격을 입습니까? 예? 가뭄, 여러분. 비가 안 와가지고 한쪽은 바닥에 있는 그 옛날 오래전 것들이 다 유물들이 또 나왔다 그러고. 어떤 땐 비가 너무 많이 와갖고 지금 나라의 70%가 파키스탄인가요? 70%가 물에 다 잠겨가지고 이게 얼마? 한 나라의 70%가 물에 잠겼다.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그런 거? 그때가 찾아오면 지금이네. 우리는 주의 앞에, 성전 앞에, 곧 주의 이름이 있는 그 성전 앞에 서서 뭐 한다고요? 주께? 요즘 교회들이 기도 안 하는 거 아세요,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이렇게 막 앞에 찬양하는 사람 이렇게 막 10명씩 서 있고 막 이런 기도, 그런 거 말고. 정말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런 기도들이요. 그냥 어떤 이렇게 모양새 있는 그런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지금 그 기도를 얘기하잖아요. 그 부르짖음. 그러면 주께서 우리의 기도를 어떻게 한다고요? 들어주시고 우리를 구해 주실 것입니다. 12절에도 똑같이 기도하잖아요. 우리 하나님 이렇게 해서
그랬더니 14절에 여호와의 영, 성령이죠. 근데 이게 응답이시죠, 이게. 하나님만 의지하는 기도가 이런 결과를 가져온다는 걸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는 두려워하지 마. 이거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다 주관하고 있는 거야. 이 기도를 듣고 싶었어. 너희들이 할 수 있는 건 나를 찾는 거야. 나만 의지하는 거야. 이거 지금 얘기하신 거죠. 그죠? 그 얘기잖아요, 지금.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야. 그렇지, 이렇게 했어야지 진작에. 이거 얘기하시잖아요. 맞죠? 그럼 여러분 삶도 적용해 보세요. 뭐 안 된다 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만 의지하고 있는가. 그럼 하나님도 그렇죠. 그렇지, 그거야. 너는 그러니까 그거 갖고 두려워하지 마. 너의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 나에 속한 거야. 똑같은 거예요. 따라서 전쟁과도 같은 우리의 이 삶에서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것은 곧 하나님의 지혜와 인도하심 밖에는 없는 거구나. 맞죠? 자꾸 내가 하려니까 힘든 거지. 답도 없으면서. 그것이 곧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다. 이겁니다. 즉 어떤 전쟁과도 같은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내가 답이 없음을 속히 인정하고 그 문제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마치 이렇게 쫙 펼쳐놓는 것처럼 있는 그대로 보여드리는 거예요. 여기도 그러잖아요.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옳다. 내가 그 얘기를 기다리고 있었어. 그럼 여러분도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이 사람, 저 사람 쫓아다니지 말고 하나님께 펼쳐 보여드리라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이 기다리신 듯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신다. 믿으시기 바라요. 따라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기도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된다. 여러분, 기도는요, 나의 믿음을 이렇게 정립하는 것과 같아요. 요즘 포인트, 정립 이런 것 때문에 여러분 많이 어떤 이익을 보지 않습니까? 어떤 뭐 카드를 쓰면 적립이 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제가 생각해 보니까 기도는 나의 믿음에 대한 정립이야. 하나님께 정립해 놓는 거야. 왜냐하면 온전한 기도 한 번이 하나님께는 그 사람에게 이미 준비되어 있던 보상을 점점 더 구체화시키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거죠. 그렇잖아요. 카드 회사에서 자기 카드 많이 쓰게 하려고 포인트제 적립하는 거 하는 거 아니에요. 맞죠? 그러면 이 A 카드가 있고 B 카드가 있는데 A 카드가 적립하는 게 더 많네? 그럼 사람들이 그거 많이 쓸 거 아닙니까? 맞죠? 그러면 마찬가지죠. 기도를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기도, 하나님만 의지하는 기도를 많이 한다는 건 하나님께 뭐 하는 거예요? 적립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만 의지하는 이 기도가 그 적립량이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을 초월할 만큼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채워서 넘치게 하신다는 거죠. 그게 나의 큰 상급으로 돌아오게 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라요. 그리고 또한 기도는 하나님께 예배로 나가는 유일한 통로다. 역대하 20장 20절에서 23절. 여호사밧의 군대가 아침 일찍 드고야 광야로 나갔습니다. 그들이 길을 떠나려 할 때에 여호사밧이 서서 말했습니다.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들이여, 내 말을 들으시오.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으시오. 그러면 굳게 설 수 있을 것이오. 주의 예언자들을 믿으시오. 그러면 성공할 수 있을 것이오. 여호사밧은 백성과 의논하여 여호와께 노래할 사람, 곧 거룩하고 놀라우신 여호와를 찬양할 사람들을 뽑았습니다. 그들이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찬양했습니다. 여호와께 감사드리자. 여호와의 사랑은 영원하시다. 그들이 노래를 시작하며 주를 찬양하자.
여호와께서는 유다를 치러 온 암몬과 모압과 세일산에서 온 사람을 공격할 복병을 숨겨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암몬과 모압과 세일산 사람을 치게 하셨습니다. 그러자 암몬과 모압 사람이 세일산 사람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세일산 사람을 죽여 멸망시켰습니다. 그러더니 그들은 또 자기들끼리 서로 죽였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걸 주관하시고 사람은 숟가락만 얹는 거예요. 숟가락만. 여러분 이 개념을 이해되시겠어요? 근데 조건이 뭡니까? 여기 보세요. 20절에 하반절에 여호와를 뭐 하라고요? 믿으시오. 그러면 굳게 설 수 있다. 흔들림이 없이 앞을 향해 갈 수 있다. 그리고 주의 예언자를 믿으세요. 오늘 같으면 이런 앞에서 설교하는 그런 사람들이겠죠. 하나님 말씀 전하는 그런 사람들이겠죠. 그 당시엔 예언자라고 했고, 그 신실한 예언자를 뭐 하라고요? 믿으라는 얘기는 하나님을 믿으라는 얘기죠. 그러면 뭐 할 수 있다고요? 성공할 수 있다. 성공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상황이 어렵고 급박합니다. 그런데 찬양을 한다는 말이에요. 웃기지 않습니까? 사실 이렇게 따지면 지금 난리가 났는데. 자, 찬양의 핵심이 뭡니까? 21절의 하반절에 보니까 여호와께 감사드리자. 아니, 지금 전쟁 시작도 안 했는데 먼저 감사하잖아요. 여호와의 사랑은 뭐하다고요? 영원하시다. 위기가 곧 기회라는 거죠. 기도할 수 있게 해서 감사드리는 거죠. 아멘? 그래서 먼저 기도함으로 아뢰라는 거예요. 기도함으로, 아니, 감사함으로 아뢰라는 거죠. 감사함으로. 감사함으로 아랜다는 의미가 뭐라고요?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왜? 하나님은 모든 걸 통치하시는 분이니까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를 먼저 인정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합니까? 일단 하나님이 해결하는 거 보고 내가 감사하겠습니다. 이거 다 잘못된 거잖아요. 어떻게 하십니까? 22절에 보니까 노래를 시작하며 주를 찬양하자.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니까 자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제 하나님이 이제 보세요. 유다를 치러 온 암몬과 모압과 세일산에서 온 사람들을 공격할 수 있는 뭐를 숨겨놨다고요? 복병을 숨겨놓으셨다. 이거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지금 전제가 뭡니까? 하나님께 노래하고 찬양하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하나님만 의지하니까 하나님이 그 모든 것에 대해서 필요에 의한 거를 지금 준비해 주시잖아요.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위치는 어디에 있어요 지금? 내 입술이 감사 찬양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불안해하고 있습니까? 결국 어떻게 됐어요? 숟가락만 얹었죠. 얼마나 전쟁이 쉬워. 그리고 나중에는 마지막에 보니까 그들은 또 자기끼리 서로 죽였다. 그러니까 하는 게 없는 거예요. 그냥 뒷짐지고 숟가락만 얹으니까 자기네끼리 또 죽이고 있어, 적들이. 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했던 결과가 이겁니다. 여러분, 손에 피 한 방울 안 묻히고 이기네. 여러분 원하는 거 그거 아니에요? 뭐만 하면 돼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기도를 하면. 근데 그게 그렇게 만만치 않다 이거죠. 기도는 예배로 나가죠? 근데 그 예배는 곧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의미합니다. 거기서 끝이 아니죠. 하나님의 임재는 곧 아까도 여호와의 영을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모든 해답을 가지고 오신다는 거죠. 그 마음 안에 더 굳건한 믿음을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을 하게 하신다는 거죠. 그게 이제 우리는 응답이다. 아멘. 언제나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여러분, 나의 이기적이고 이성적인 그 마음을 버리는 것 같이 어려운 절망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이 없이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기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거 여러분 정말 명심하셔야 돼요. 따라서 어제보다는 오늘, 오늘보다는 내일 나의 죄된 이 마음을 버리는 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를 목숨 걸고 절박하게 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설픈 기도는 도리어 그 사람을 시험 들게 해요. 지금도 최악의 절망인데 정말 그보다 더 큰 절망으로 나를 지옥으로 이끌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린 왜 기도해야 합니까? 이거 굉장히 잘못된 질문인 줄 아시죠, 여러분? 이런 질문은 존재하지 않아요. 진짜 기도에 대한 의미는. 그럼 뭐냐? 우린 살기 위해 무조건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질문 없는 오로지 답만 존재하는 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해야 하고 안 해야 하고의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누누이 맨날 얘기하지만 기도는 호흡이다. 여러분 숨 안 쉬면 죽잖아요. 그게 선택입니까? 아니잖아요. 살기 위해서는 호흡을 해야 되는데 내가 스스로 심장이 자동적으로 지금 뛰는 게 신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계속 이게 자동으로 뛰죠? 이 안에 모터도 있는 것 같지도 않은데. 이거 감사할 일 아닙니까? 기도는 이거와 같은 거예요. 옵션이 아니에요, 기도는. 특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기도야말로 그 사람의 삶은 하나님의 복됨을 보장받는 아주 매우 중요한 삶에 있어서 내가 살아야 될 정체성, 살아야 될 이유와 의미를 부여해주는 매우 중요한 심장과도 같은 거다. 잊지 마시기 바라요. 따라서 우린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기도의 깊이도 달라진다는 사실 또한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한 오늘 이 나눔인 하나님만 의지하는 이 기도의 그 주인공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이 시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